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2주 전쯤 KBS 방송국에 송대관이라고 하는 가수가 패널로 나왔습니다. 가수 생활을 하는데 가수는 자기가 부른 노래가 인기가 있고 그래야 유명해져야만이 이런저런 행사장에 불러다니면서 소득이 많아지는데 노래는 여러 곡 불러보지만 처음처럼 뜨지를 않는 거예요. 세상 말로 뜨지를 않는 겁니다. 유명해지지 않아서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가수의 길을 왔는데 내가 여기서 멈출 수 없지. 그러고는 내가 반드시 뜨는 가수, 이름을 남기는 유명한 가수가 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인기가 없어도 힘들어도 내가 꼭 가수로서 성공하리라. 이 길을 가겠다.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을 했는데 작사가인 김동찬 씨가 글을 쓰고 곡은 박현빈 씨가 곡을 썼는데 네 박자 인생. 네 박자 인생을 불렀는데 이 노래가 전국을 휩쓸게 되고 그냥 유명해졌다고 그럽니다. 그 뒤로 마음을 먹은 뒤로 이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이 노래가 바로 히트를 친 거예요.
돈이 들어오기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그 돈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100억짜리를 건축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노래방에서 전국에서 노래를 부르고 네 박자 노래만 불러주기만 하면 호주머니로 돈이 쏙쏙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 거시기하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섭섭한 마음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인생이 줄곧 형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그 사람을 향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결심, 결단이 변치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칠 때, 그때 내가 저분의 제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긍지가 있고 어깨가 으쓱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힘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만에 그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흥분되고 얼마나 좋은지. 그런데 40일 동안 함께 생활하시다가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훌쩍 성천에 버리고 마시는 겁니다. 곁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부활과 성천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이 입소문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다 알려지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즉 율법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유익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한 문제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들은 느낍니다. 그들을 향하여 조여오는 강박감, 마음의 불안함,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내가 하늘의 능력을 너희들에게 입혀줄 때까지는 절대로 떠나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그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든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은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추석, 설날 이런 우리나라도 명절이 있는데 이 명절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오죽했으면 이 추석만 같아라 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만큼 기쁘고 즐거운 게 명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전혀 느껴보지 못한 채 가슴이 두근두근 뛰며 불안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절날 기도하는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 다 각각 다른 방언으로, 동일한 방언이 아니라 각각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임하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후에 굉장히 소심해졌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갇혀져 살았는데,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마음에 결단합니다. 결심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죽으면 죽으리라. 나에게 능력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잠그뒀던 문을 딱 열고 나선 사람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고 요한은 예수님의 이종 사촌입니다. 성령 받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아직까지 움직일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와 이종 사촌인 동생인 이 요한 두 사람이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을 따라서 그 시간을 기억하며 성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행동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성전문 앞에는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앉아서 국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외칩니다. 3장 6절에 보면 너가 나에게 얻고자 하는 음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손을 내밀었는데 이 앉아있는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내민 손을 들썩 내밀어서 붙잡으니까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초월적인 바깥에 있는 초월적인 사건이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성경 22절에 보면 본문 2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분의 나이가 몇 살쯤 되는가 하면 46세가 되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앉아 있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가 없고 의학적으로도 이런 것이 일어날 수가 없는 불가능한 일인데 40년의 날 때부터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볼 수 없는 여러분 정상인 사람이요 40년 동안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양방다리하고 앉아 있다. 40년 동안 그래 앉아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근육에 힘이 다 빠지고 마비되어지고 못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이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 사람이 들썩 붙잡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능력. 그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보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사회 지도자였던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목사님이 또 이 현세에 또 뭐라고 하는가 보다 그렇게 이해할까 봐 제가 표현하기가 엄청 조심스러운데 사회 권력자들이었던 제사장, 장로, 서기관 이런 분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수습해 갈까? 어떻게 할까? 그렇게 모이게 되었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는 부가 있고 권력이 있으면 뭘 더 원하겠습니까? 그랬던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딱 쪼개서 생각하면 성령 받기 전에 불안했던 사람들은 사도들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나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불안한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제사장들과 바로 장로들과 서기관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을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문제 앞에 늘 놓이게 됩니다. 갈등하고 부딪히고 상처받고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우리가 놓여지게 됩니다. 이런 우리들이 받아야 될 것, 불안한 내가 담대해질 수 있는 방법, 당당해질 수 있는 방법, 그건 바로 성령을 받는 겁니다. 노는 자에게 성령 주시는 은 없습니다. 1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이들이 성령 받기 위하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전무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을 충만케 주셨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시대에 우리 모두 성령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 받기 위하여 기도의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이 핑계 저 핑계 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못하게 만듭니다. 아예 임영웅이를 통해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아이고 요즘에는 얼마나 이 세상이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TV 끄세요. 목사들이 기도 못하는 이유, 컴퓨터 깨야 돼요. 그 컴퓨터 때문에 성경을 한 장 아니고 주님께 가까워지면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4장 5절 이하에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근력자들인 이 사회 지도층인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4장 1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옵니다.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검찰청으로 소환시킵니다. 어부 출신들입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들로서 누가 봐주는 사람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검찰청에 불려간다는 자체로 여러분 다리가 후들거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저 봐주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는 이들에게 도리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질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18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고하여 그럽니다. 경고했다. 그만해라. 하지 말아라. 더하면 너 알지? 바로 내가 너를 첩보해서 감옥에 집어넣을 거다. 그게 경고입니다. 위협하는 겁니다. 이들을 위협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마음이 옹졸해지지 않았습니다. 젊은이들의 말대로 쫄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밟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20절 보면 예수에 대하여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귀중한 진리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분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걸 내가 어찌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며 본 것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복음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이제 우리는 성령 받고 담대해지고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졌다. 때림에 맞겠고 가두면 갇힐지언정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주의 뜻대로 살 것, 주의 명령대로 살 것을, 즉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사회에 믿음의 유혹이 너무 많고 또 어쩐지 이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부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를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의 각오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뭐라고 하든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리라고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이 유럽을 돌아서 그게 미국을 돌아서 지금 정남중앙교회까지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정남중앙교회에 도착한 것으로 받고 있으면 안 되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택배를 통하여 또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과 결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전하지 아니하면 영혼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새신자의 열매, 지나온 이 상하반기 이 중간까지 어려운 코로나 때문에 이 초청도 한 번도 못하고 우리가 이 1년 동안에 전도하려고 하는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프로그램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그 예수, 내가 체험한 그 성령의 역사, 그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려움을 즐거움으로 바꿔주시는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그런 부부가 없겠지만 혹시 지금 갈등 가운데 있는 부부가 계십니까? 우리가 그 기쁘고 좋은 결혼식 날 딴딴딴딴딴딴딴딴 모든 사람의 박수를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것을 마음에 꿈꾸면서 결혼식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약했습니다. 이 남자를 위하여서 이 여자를 위해서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예 하고 우리가 다 서약했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우리 부부가 지금에 와서 혹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는 남편이 아니고 상대인 아내가 아니라 나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면 남편이 매력 덩어리로 보여집니다. 내 아내만큼 맛있는 여자가 없습니다. 왜 비웃습니까? 진짜 그렇게 됩니다. 예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지게 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근력자들은 힘을 통해서 위협하고 공포 속에 몰아넣었지만 성령 받은 베드로와 이 요한은 도리어 더 담대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붙잡혀 주님 앞에 살리라. 믿음으로 결심과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일찍 어머니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고3이 되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갈 건가 기도하는 가운데 중학교 때 성령 체험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 후반기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저 아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뒤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빈손인데 서울이 어떤 곳인데 살아남겠습니까? 학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숙사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도 없는 애가 간도 크지 올라와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1학년 1학기 중에 그 이제 신학과 40명, 목회학과 40명, 기독교 교육학과 40명, 그 120명인데 한 학기에 그 4학년까지 있으니까 480명이 전교생인데 또 뭐 군대 가고 휴학하고 뭐 어떻게 하니까 한 400명 정도예요. 그 학생들이 매일 공부를 하면서 그 중간에 채플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 시간에 그만 보면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만 보면 앞으로 목사가 저 사람이 될까 그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학기가 지나고 또 몇 명이 없어지고 또 한 학기가 지나면 또 몇 명이 또 없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도 마음에 막 갈등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학비도 주시지 않고 먹을 것도 주시지 않고 옷도 단벌 신사로 저녁이 되면 또 빨아서 또 다음날 또 입고 막 그렇게 그냥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막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학교 교회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면서 늘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방법을 통하여서 학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속에 학교를 잘 마치고 진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은혜 속에 잘 마치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알아봤더니 저 화성에 있는 정남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의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고 성도들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고운 사람들만 모아서 있는 곳이 정남중앙교회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믿든지 말든지 믿으면 기쁘고 즐거울 것이나 안 믿으면 우울해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뜨벅뜨벅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십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심하십시다. 결단하십시다. 베드로처럼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베드로처럼 위협을 당해도 젊은이들 말대로 쫄지 맙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이런 살아가는 베드로의 발길을 통해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놀라운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고 성령님의 적극적인 후원과 뒤봐주심을 통하여서 교회는 크게 부흥하고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발한 귀한 복음이 권력자들에게 위협 속에 멈춰지지 않고 나아간 그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우물쭈물하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재고 있을 시간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그냥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가면 됩니다. 가는 것은 나지만 길을 내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가는 길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어려움 문제의 뿌리를 치워주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농부지만 그 씨에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농사 기술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씨를 뿌리며 나아가면 그 씨를 뿌릴 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말하기를 울며 씨를 뿌리지만 뿌려야만이 거두게 된다고. 울며 씨를 뿌리지만 기쁨으로 결실의 단을 안게 될 것이다.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 결심과 결단의 마음 가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세상 바라보지 맙시다. 주님께서 더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한 1, 2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 길을 가셨듯 내가 믿음의 길에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베드로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도 함께 해주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해결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1분 동안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길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결심하며 흔들림 없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복의 열매도 맺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온 성도들에게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기쁨의 삶, 영광의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병든 자 고쳐주시고 어려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이런 어려운 때 흔들리는 자 굳게 붙잡아 주셔서 주님만 바라보리라. 주님 앞에 의지하리라. 예배하는 일에 주님 앞에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리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나리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